기간 중에 작사, 작곡 강인석이라고 하는 가수의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일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리를 걷고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고 호응하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냥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고백했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또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는 것들을 당연시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일상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한 절로 전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함께 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전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 은혜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말로 카리스, 카리마, 카리스마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 누가 열정을 가지고 세워봤는지 291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된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데 370단어,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인데 306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믿음인데 246개입니다. 믿음보다도 더 많이 기록된 단어가 은혜인데 제일 처음에 은혜가 나오는 이 헤세드, 카리스마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노아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홍수로 진멸되는 순간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은혜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었다. 마지막 은혜라는 단어는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촉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맥주감사주일 이러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 고백이 있다고 하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꽃들을 장신한 걸 바라볼 때마다, 푸른 pu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경상남도 또 이 부산 지역의 시각장애인들만 주중에 부산시 유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인들 70%가 시각장애인인데 제가 그 통계를 예전에 양산 이천인 들을 때는 덜 놀랐는데 부산의 시각장애인만 2만 명이랍니다. 수만 명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여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창조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라토리오,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새소리, 물소리, 온갖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청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이가 열린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공기를 늘 자유롭게 당연시 마시면서도 감사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공기로 마음껏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심폐력, 이건 정말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수원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폐암 말기로 임종하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임종 순간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마지막 소원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겨우 하는 말로 전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마음으로 숨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그 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또렷한 판단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억력, 맑은 정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뛰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평생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내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 너무 당연시 했던 그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데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유해리병 환자들은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정말 전신이 장애가 되는 그런 장애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며느리 사회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조건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지금은 조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며느리감으로 남자만 아니면 된다. 사윗감으로 여자만 아니면 나이 다 성은 분별하면 안 돼. 어떻든 간에 불문이랍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녀들한테 효과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 여겨집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건 은혜. 여러분, 은혜하는 게 하나도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사업 터전은 은혜. 여러분의 직장은 은혜. 옛날에 어떤 분이 직장 갈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출근하면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감사.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감사. 출근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세요. 먹고 소화 잘 될 때마다 감사하세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조국,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께서 상위의 동물처럼 우리나라 이민족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이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큰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특별히 온전치는 않지만은 코로나 열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일상도 예배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매출 감사 주일들을 우리 지나면서 좀 중심으로 진심으로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은 그런 고백들이 진정으로 느껴져서 내가 감사해요. 은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상반기를 또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반기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특별히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을 때 폭행자, 해방자, 살인자였습니다. 집합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3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주를 찾기 전에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럽의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상실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하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나 된 전부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영적인 은혜가 뭔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점검합니다. 1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은 일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15장 1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쓴 것이라. 거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는 복음의 은혜다. 복음은 유한결경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 소식이에요.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최고의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같은 연관 있는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복음이 왜 복음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올리페이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카리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연관된 거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복음이나 구원이나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증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는 부활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논쟁이 많은 그것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교회 성도들까지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의 문제, 헌금의 문제, 은사의 문제, 별 문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소란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 은혜 중에 복음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이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하신 사죄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냥 받았다고 싸구려가 아니라 값비싼 값을 지불한 값비싼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평생 찬송 이유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할 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자일 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일컬어주신 칭의의 은혜, 라이처스니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도 구원도 십자가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은혜인가? 자격이 없는데 주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아무리 봐도 나는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 살인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500명 가운데 나타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고 여인들이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만삭되어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7삭둥이 8삭둥이라는 그렇게 탄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그런 자격 없는 나한테 주신 은혜였다. 동시에 9절도 보면은 비슷한 고백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증인들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원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는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은 자신께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면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런 사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도다. 작은 자다. 나는 사도가 일컬음을 받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도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자격 없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 절 본문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간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를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가졌습니다. 질그릇같이만 보배를 담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와 부활의 참복음을 주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영주부터 나를 영생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해. 지금까지 1차, 2차, 2차 여러분 설교회를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했는데 수고를 더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열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놓고 갈등을 하다가 은혜라는 찬양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난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주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신 그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바울은 언제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그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빌립보 중에서도 편지를 짧은 장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범사가 감사가 되어서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먼지는 농단이 많지만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개인 담당 의사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여러분 정말 고역 아닙니까? 전도 선교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육이 됩니다만 육체의 가시가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다 계속해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세 번째도 동일한 응답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고백으로 바꿔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가시를 아는 척, 장리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다른 분을 욕심을 냈었는데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임예 그런 찬송으로 함께 성시로 제가 고백했던 10편 23편의 고백처럼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심령보다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연희 씨의 장편 소설 내 잔이 넘치는 실화 소설입니다. 예전에 픽독도서를 읽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돌보면서도 그는 입에서 한 번도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교의 길을 걸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면 늘 고백하는 찬송, 그 찬송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 했어. 바울이 나중에는 그래서 빌립보서 쓰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잡혀 살다 보니까 이런 고통 중에 감옥 속의 환경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비밀을 알고 있다. 자족의 일체 비결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잠이 넘친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제가 이 말씀이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신령에 정말 굳게 박혔습니다. 성도들을 은혜 위에 세워야 되겠다. 은혜의 반석에 서야 되겠다. 은혜가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의 성도들은 비바람, 창수, 코로나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반석의 집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들이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야 됩니다. 은혜 위에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진심입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인종설교를 할 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야 될 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버지 마음 가지고 권면할 때 부탁한 게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 잊으세요. 원한은 잊으세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몫은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못 누려도 안 됩니다. 풍성하게 누리세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은혜든 물질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든 지식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든 영성이든 간에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몫이 갚는 겁니다. 은혜는 갚아야 돼요. 갚을 길이 없지만 억만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충성으로 열정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열정을 쏟는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억만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충성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 고백의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